자,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했던 말씀하시는 이의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신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열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천국 열쇠, 지금 본문에는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다윗의 열쇠 말고도 새로운 다른 열쇠를 하나 더 가지고 계십니다. 그 열쇠가 무슨 열쇠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무슨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분명히 천국으로 가는 통하는 열쇠는 아니에요. 그죠? 천국의 열쇠가 있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하나의 열쇠로 보입니다. 그죠? 표현을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 하나로 보고,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대표적인 열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열쇠, 하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게 다윗의 열쇠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이제 천국의 열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국 열쇠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열쇠는 진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야기하는 열쇠를 의미할까요? 상징을 의미할까요? 상징이겠죠. 누가 봐도 이거는 예수님이 뭐 진짜 이렇게 뭐 순금으로 만든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천국 열쇠와 그러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두 가지의 열쇠의 소위 말하는 이제 수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동급일까요? 그 등급이 다를까요? 동급이겠죠. 그리고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공통점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만 주셨을까요? 이왕 주시는 거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같이 주시지. 왜냐하면 이 열쇠는 같은 레벨에 있는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쇠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열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고 천국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는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 수가 있고, 또 누구에게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사망과 음부로 통하는 문을 열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사망과 음부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준을 베드로에게 주실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고, 베드로를 믿지 않음으로 사망과 음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적통으로 교황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마치 우리가 흔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열쇠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은 우리가 이제 동의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쇠는 사망과 음부 열쇠, 천국 열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 천국 열쇠와 사망과 음부의 열쇠 말고,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진짜 열쇠죠. 진짜 열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진짜 열쇠 이외에 짝퉁 열쇠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열쇠는 열쇠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쇠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짝퉁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짝퉁 열쇠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있습니다. 무슨 열쇠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아멘. 무슨 열쇠입니까? 지식의 열쇠.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 교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식의 열쇠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게 열쇠는 열쇠인데 짝퉁 열쇠다 보니까 열쇠가 열쇠 구멍에 맞지 않으면 열 수 없죠. 그죠? 이 가짜 열쇠는 짝퉁, 진짜 열쇠라야만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지식의 열쇠라고 표현한 이 지식의 열쇠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까? 무엇을 여는데 너희가 열 수 없다고 하신 이야기입니까? 천국의 문이죠. 천국의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천국 열쇠, 이게 진짜 열쇠고, 진짜 열쇠. 이 열쇠로 열면 천국 문이 열려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지식의 열쇠로는 이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간다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말할까요? 천국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 문장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생각한다면 이 지식의 열쇠는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 옆에다가 누가복음 11장 52절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또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너희가 지금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바로 율법 교사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유대이즘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이 무조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리고 짝퉁 열쇠인 지식 열쇠라고 이렇게 세 가지 열쇠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뭐 다른 열쇠에 관한 이야기들도 간혹 나오긴 하지만 하여튼 지금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열쇠는 이렇게 천국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지식의 열쇠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식이나 어떤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이에 열쇠 다음에 다윗의 열쇠 다음에 나오는 또 키워드가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짐작하고 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면 닫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일단 열어놓기만 하면 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문은 누구를 위한 문일까요? 성도들 개개인을 위한 문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각 개인마다 이게 열리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때부터 문은 열려 있었죠. 문은 누구나 그 문 앞으로 올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표현을 바꾸면 이제 개인적인 구원관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개인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제 이 천국 문이 그 앞에 열리게 된다는 개념이죠. 그럼 이 문이 열렸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런데 이 열린 문을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왜? 무엇 때문에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닫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왜 누구도 닫을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예수님한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지금 내용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 크게 이제 메인 두 파가 나눠져 있죠. 장로교의 해석이 있고, 그다음 존 웨슬리 쪽에 감리교 쪽에 해석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장로교,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이제 교단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교단도 있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교리적인 해석이 좀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닫혀질 수도 있고
이것이 결국 열렸는데 문은 열렸지만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해석하는 교단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도 닫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교리적인 해석에 대해서 이것은 이러한 해석은 조금 우리가 적용하기 힘들겠구나, 동의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이제 잘 정확하게 찾지 못했다 보니까 그런 변정을 하는데 제대로 지금 변정을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답이 로마서 8장 39절에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질 수도 있고 사랑이 끊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자격을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이제 켈빈주의의 우리 예정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누구는 미워하시고 누구는 이렇게 또 사랑하고 그러진 않죠. 물론 창세기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런 거 우리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모든 창조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사랑하는데 방금 우리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랑은 끊어진 적이 있죠. 우리가 그 예를 많이 봤죠. 구약에서 사울에게서도 보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사랑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결국 그 사랑이 끊어졌죠. 하나님 후회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자신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데 뭔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좀 떠나거나 신앙이 흔들리거나 마치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좀 반항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는 복수하는 것처럼 뭔가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이 발버둥 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땡깡 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그게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안 통한다는 걸 지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끊을 수 없는 자에 우리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짓을 하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우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땡깡을 부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 돌아온 탕자처럼 그러한 현상에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아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할 때에는 그런 땡깡을 부릴 수도 있죠. 마치 그게 통할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도 포함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네. 이 어떠한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데, 자, 성도 자신도 하나님은 우리에 향한 이 사랑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겠습니까? 안 내버려요. 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확신합니까? 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이제 잘못하는 걸로 뭔가 길을 갈 때에, 그러면 그 내버려 두시지 않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징벌. 예, 뭐 병, 징벌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GS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GS 그룹에 보면 앞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무언가 하면 바로 욥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 매니지먼트,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예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그 욥기를 보게 되면 사탄이 왜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요, 서로 말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욥기에 보면 마주 앉아서 회의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잖아요. 담소를 나누시면서 야,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야,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욥에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전히 놓아두시는데, 그걸 자기가 오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운행해 나가시는데 사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탄이 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면 좋은데, 사탄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사탄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사탄에게 노란한 대상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사탄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사탄이 누군가 성도를 꿰어서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논리로는 사탄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어떻게 못하게 하셔야 되는데, 사탄은 그대로 있고 성도들, 그렇게 만약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성도들을 오히려 심판하십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령 회방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성경의 여러 부분과 충돌이 되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건 어떻게 하라고 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사탄이 누군가 성도를 유혹을 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떨어뜨리게 된 것이죠. 생명에서 사망으로 거꾸로 가게 만든 것이죠, 이 형상을. 그러면 분명히 사탄을 지금 혼내서 앞으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사탄을 그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가두었다고 생각합시다.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무저갱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그 순간부터, 지금 사탄을 탁 이렇게 가둔 순간부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이 없으니까 이제 전부 순둥이가 돼가지고 갑자기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막 경배하기 시작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이 누군가 하나를 회방해서 한 사람을, 누군가를 회방을 했어요. 그런데도 놓아두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그 속임을 당하고 유혹을 당한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사탄의 어떠한 그
도구로서, 사탄을 도구로서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는 게 드러나니까 그럼 나는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로마서 3장의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사탄이 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해방하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성도가 되었다가 다시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마지막 심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달렸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 한 구절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성령을 해방한 죄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엘리 선지자의 가족은 모두가 다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럴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을 해방한 죄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상을 섬긴 것만을 성령을 해방한 죄라고 이야기할까? 아니면 동성애를 한 것도 성령을 해방한 죄일까? 아니면 굉장히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아니면 교회에 굉장히 해를 입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든 자도 성령을 해방한 죄일까? 아니면 잘못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나서 싸워서 그 옆에 있는 집사가 미워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성령을 해방한 죄일까? 형제를 넘어지겠으니까? 형제를 또 넘어지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도 다 그렇게 되나?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는 그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걸 고민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까 안 될까가 염려되는 일을 안 하면 되죠. 뭐가 중요합니까? 안 하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맞네 안 맞네 다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런 여지가 있는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하는 게 중요하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면 그 성경의 말씀을 잘 너희가 해석해서 서로 이론을 만들고 논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올바른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은 그런 짓을 안 하면 돼요. 괜히 또 그게 궁금해서 벌을 받나 안 받나 나중에 내가 천국 가나 지옥 가나가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일을 해본다든지 이런 무모한 성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무모한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맞아요. 모든 그런 말씀들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성화의 삶, 올바른 삶을 위한 경고의 말씀들이에요. 그 경고의 말씀이 그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그 컨텍스트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컨텍스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막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장로파, 이제 감리교파, 침례교 막 이렇게 이제 신학 이론에 근거해서 막 그 근거에 근거를 더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해석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도 없을 뿐더러 자격도 있지 않아요. 그 자격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백보자 심판에 계신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염려할 일도 많은데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우리의 영역이 아닌 일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죠.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러면 그 근처에 가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우리는 절대 그런 노출되지 말아야지. 회색 그레이 존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알아서 서로 논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탄을 활용하는 이유는 욥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칭찬으로 넘어갑니다. 칭찬.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칭찬이 과연 몇 가지인지 우리가 3장 8절을 읽을 때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까지.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지금 뭐 읽은 내용을 보니까 맞아요. 그게 칭찬의 내용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볼지어다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지금 내 행위를 안다고 하는 말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내용보다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린 문.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하는 거. 이거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네?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칭찬. 예, 칭찬. 왜 칭찬입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와 있는 네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진 내용보다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보면 자,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이 첫 번째 칭찬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칭찬인가 하면 열린 문을 받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 한글 표현에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 헬라어의 어떻게 보면 직역에 가까운 표현을 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내가 보니까 정말 이 열린 문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얘기는 이미 문이 열릴 예정입니까? 열린 것입니까? 이미 확정이 된 것이죠. 아, 내가 보니까 너는 이미 자격이 있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사실은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칭찬이죠.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만한 칭찬이 없죠. 성도에게. 이게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지금까지 살펴본 6교회의 칭찬하고는 차원이 다른 칭찬 얘기입니다. 천국문이 네 앞에 열려있다. 이미 확정된 것이에요. 앞으로 네가 살아갈 인생은 내가 더 볼 필요도 없겠다 보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 표현이에요. 이미 확정됐어 너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이미 확정됐네. 뭐 결과가 끝났어. 천국문이 열려있다. 네 얘기는. 앞으로 어떤 삶을 네가 살아갈지 내가 안 보아도 알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한 신뢰와 또 확증적인 칭찬입니다. 너희가 이미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또 확증을 짓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것을 닫을 자가 없다. 컨펌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이게 첫 번째 칭찬이.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행위를 알아주시는 거죠. 크게는 보면 그 행위가 보면 행위를 알아주시고 뭐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행위를 알아주시는데 그 내용이 두 가지죠. 작은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헬라어 원어를 보면 행위를 안다고 하는 것 안에 보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세 가지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칭찬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문장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형태의 칭찬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그게 틀렸다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 문맥상 느낌으로 보면 작은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한 거 하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죠. 열린 문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작은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한 것,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칭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나눈 것처럼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오늘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문이 나왔죠. 뭐 복음의 문, 선교의 문, 또 회전문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히지 않는 문, 자동문인데 한번 열리면 자, 이 열린 문에 대한 해석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몇 분의 신학자를
말씀을 제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과 동일해요. 아주 유명하신 신학자분들인데 자 조지 엘돈 레드라고 하는 분이 이 요한계시록 주석에서는 이 열린 문을 언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언약. 교회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열린 문에 대한 표현이 다른 성경 구절에도 여러 군데 나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을 구원에 대한 언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을 여러 개를 쭉 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매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 할 때 알아본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죠. 이건 매임을 당했다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 표현 때문에 열린 문을 바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 즉 복음의 문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으로 표현하면 신약의 언약이죠. 언약.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조건이 있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으로 해석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문, 전도할 문으로 이분은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복음의 기회, 이분도 이제 복음의 기회인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해석한 것은 복음의 기회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복음의 기회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이것을 열린 문으로 표현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린 문은 지금 이 윌리엄 핸드릭슨이나 조지 엘든 레드가 바라보는 전도할 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문, 즉 언약이나 복음의 기회는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루어질 미래지향적인 내용입니까? 미래지향적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면은 이 원어가 데도카라는 단어이고 원래 원형은 디돔이라고 하는 주다, 기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기브. 이 기브라고 하는 것은 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누구에게 물건을 주다 해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돈을 받고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디돔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는 것입니다. 거저줄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냥 거저줄 때, 공짜로 줄 때 주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이 디도미의 현재 실제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 데도카라고 해서 현재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헬라어의 완료형인데 물론 헬라어에는 영어나 우리 한국말처럼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aspect라고 해서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른 거죠. 그 동작이 현재 계속 진행 중이냐 아니면 완료되었느냐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동사가. 그런데 이 데도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현재 완료형이기 때문에 완료되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완성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의 표현이지만 complete, 동작이 끝난 것이에요. 그것이 현재인지 미래인지 뭐 과거인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행위는 진행형이 아니고 완료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미 이것이 뭔가가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너는 천국에 들어왔어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끝난 것이에요. 행위가 종료된 겁니다. 행위가 어떤 시점 시작이 돼서 끝이 난 것이에요. 더 이상 진행이 되거나 미래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완료형은.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지금 문이 열린 문이다라고 하는 것, 닫혀인 문이 아니고 열릴 문도 아니고 열리는 중에 있는 문도 아니에요. 열린 문.
이미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해석에 동의하시는 분이 이제 브레처하고 제튼이라고 두 분이 쓴 주석서에는 방금 저희가 나눈 것처럼 이미 받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신학자들도 다릅니다. 이렇게 시각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마 제가 먼저 서두에 알려드린 이분들은 아마도 존 웨슬리 계통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제가 뭐 정확히는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배경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석하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나 우리는 뭐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찌되었든 지금 문자적으로 표시된 대로 이미 성취된 것으로 저는 이 부분에 더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미래의 약속이냐 아니면 이미 성취된 것이냐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학자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신학 이론으로서 우리가 컨텍스트를, 하나의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얘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이야기입니까? 7 교회에 속해 있는 얘기죠. 좁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지만, 그렇다면 7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전체의 메시지 흐름과 각각 교회에 주시는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유념하면서 여기에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가능하면 컨텍스트에 맞게끔 원래 기록한 저자의 의도대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꾸 문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이런 문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자꾸 이런 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가 하나 남았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충 어떤 교회인지 알죠. 그러면 지금 6 교회, 지금까지 온 교회들의 내용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들의 그 요약을 제가 저기 구글 시트에다 올려드렸죠. 올려드린 이유가 전체의 메시지 흐름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스머나 교회는 무엇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 스머나 교회는 부활, 순교에 의한 부활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버가모 교회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말씀의 능력에 관한 것이었죠. 왜? 큰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그래서 말씀과 책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무슨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4대 교회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지금 3번째, 4번째, 5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어지는 6번째, 7번째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나타난 일들, 결국은 성도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2가지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엇입니까?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것과 같은 성도의 삶.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예요? 자, 이것을 방금 천국 문이 이미 열려 있는 지금 삶의 모습이고, 자,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얘기를 무슨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져 있습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미 문이 열려 있는 교회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밖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계속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2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는 이미 천국문이 열려있는 성도, 하나는 아직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는 성도. 지금 이 2 성도의 모습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가라지와
알곡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죠. 맞아 들어가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선교의 문이겠습니까? 복음의 문이겠습니까? 천국 문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천국 문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의 성경 구절만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7개 전체 이야기하는 큰 프레임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왜 문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앞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이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다윗의 열쇠가 나와요. 다윗의 열쇠로 열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윗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문은 무슨 문입니까? 다윗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복음의 문이라고 유추 해석할 수는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한 단계를 더 가서 유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지금 맥락은 라오디게아 교회랑 비교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교회랑.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지금 천국 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국은 지금 그 빌라델비아 교인 성도들에게 야, 지금 네 앞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 선교의 문이 열려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한테 야,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지금 너희 앞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네가 열심히 복음을 전거해,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해석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럼 그게 물론 그게 나쁘거나 잘못된 적용은 아니지만 원래 의도했던 방향은 아니죠. 지금 이것은 칭찬의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칭찬은 지금 이미 너희들이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거기 때문에 천국 문이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이 막고 있어. 예수님과 지금 성도들 사이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 문 안에 계시는 분하고 지금 내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니죠. 언제 들어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태에 우리하고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는 얘기는 서로 이야기가 통하고, 뭐 어떨 때는 악수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하심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하나님과 지금 내재하고 공존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동떨어져 있어요. 따로 노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별개로 노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다르게 노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깥에 계시는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통교제함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어떤 삶인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어떤 삶입니까?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표시해 놓으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가 사는 것은 그럼 어떤 삶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삶. 거기 적어 놓으세요. 내가 사는 것은 복음 전,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후.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과 복음 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삶. 복음 후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가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이 닫혀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복음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삶.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그 삶을 우리가 어떤 삶입니까? 바로 복음을 받은 후의 삶인데 이러한 삶을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슨 삶인지 한번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문이 열려 있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왜?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죠. 문이 닫혀 있으면 못 오시죠.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서.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국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천국의 삶이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죠. 영어로 보면 in heaven입니다. 지금 한글 번역은 하늘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의 번역에는 heaven으로 되어 있으면 천국입니다. 천국에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삶은 미래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이 열려 있다,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단순히 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아, 너희는 지금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천국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삶을 다르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니까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또 우리가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하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방금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천국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천국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누가 증언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사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다라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인도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천국인입니다. 자, 누군가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 나는 천국인이에요. 당신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한국인의 삶을 삽니까? 인도인의 삶을 삽니까? 그럼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천국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천국인의 삶은 세상 사람의 삶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다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칭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칭찬의 말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천국인의 삶을 산다, 천국 생활을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삶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인의 삶.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천국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의 내용을 보면 제물은 흠이 있는 동물을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고 분명히 선언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또 여기에 이어서 흠이 없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비록 구원론적인 관점에서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윤리적인 삶도 흠이 없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국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적으로 피지컬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흐름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흠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인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고 모든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모든 것도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열린 문이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 문이고 성도들에게 지금 선포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인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또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그 뜻을 잘 알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